우리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무슨 장면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먼저 선생님들하고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정답을 얘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 땅콩을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한테 던져서 먹여주고 있다. 이렇게 들어서 지금 목을 조르고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림은 아기 코끼리가 저 땅콩 회사, 이게 땅콩 회사 저거 광고입니다. 땅콩을 너무 맛있게 허겁지겁 먹다가 목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목에 걸린 거 땅콩을 빼주고 있는 엄마 코끼리가, 그래서 퍽 땅콩이 지금 나왔죠.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성우 한 분이 오락 프로그램에서 떡 먹기 게임을 하다가 그 떡이 기도에 걸려서 질식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의식불명에 빠져서 병원에 급히 이송되었는데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고 일단 양손으로 이제 목을 이렇게 막 감아쥐는 그 질식증후, 초킹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나타나고 얼굴과 입술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시퍼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식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계속 방치해두면 금세 사망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뭘 먹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저녁마다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이 코골이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런 병이 아주 많답니다. 우리 한국 분들한테 또 요즘 음식이 워낙 기름진 것 먹고 막 이런, 그게 또 영향이 있다지요. 그래서 자다가 코를 하다가 숨이 콕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푹 내리시고 말이죠. 자다가 숨을 멈추고 푹 내리시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고 힘들고 항상 늘 피곤하고 만성 피로에 쌓이고 어지럽죠. 여러분, 에어웨이, 기도죠. 기도. 이 에어웨이, 기도가 막히면요 우리 몸이 죽습니다. prayer,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도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도가 열리면 우리 영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삽니다. 아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도, 하늘의 문도 막히고 또 막혔던 기도가 열리면 하늘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막혔던 나의 기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주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하셨던 기도처럼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자들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 전통 안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마 기도해오던 기도의 습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한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문을 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들이 하는 기도랑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원한 거예요. 지금껏 기도했지만 그들은 지금껏 막힌 기도를 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 보니까 이건 자신들이 해왔던 기도랑 너무 다릅니다. 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은요, 주님, 우리 주님은 설교가 너무 탁월하시네요.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은혜가 빵빵 넘치고 말이지. 하나님, 주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때마다 와, 예수님,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무리를 막 걸으시단 말이야. 어떻게 걸으세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주님,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실래요?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릴 때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좀 나한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삶을 지켜보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기도에서 권위가 나오고, 기도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아, 기도가 능력이구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는 막힌 기도임에 반해 예수님의 기도는 열린 기도임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해왔던 그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막힌 기도와는 다른 열린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열린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특별히 오늘 중요한 부분,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또 제가 늘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런 중요한 특징,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기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실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열리는 기도의 특징은요, 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저씨도 아니고 말이죠, 아줌마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자격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손님이 아닙니다. 객이 아닙니다. 종업원도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고등학생 아이인데 17살 먹었습니다.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아니 6살 때부터 발병이 했는데 근이영양증이라는 근육이 말라가는 병입니다. 희귀병이죠. 지금까지 치료된 약도 없고 그 병을 막을 그런 방법도, 약도 없답니다. 진행을 막을 만한 방법 또한 없대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는 얘는 많이 살아봐야 20살을 20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아이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제국이에요. 배제국. 근데 이 아빠가, 배종훈 씨라는 아빠가 이제 나옵니다. 이 아빠가 헌신적으로 아들을 돌봅니다. 숨 쉬는 것 말고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점점 어릴 적은 그래도 글씨들 좀 또박또박 썼는데 지금은 점점 17살이 먹었는데 글씨도 힘을 들어서 못 씁니다. 근육이 말라가니까. 어릴 때 어느 날 제국이가요, 도화지에다가 또박 어릴 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꿈을 써놓은 것을 아빠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내가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첫 번째, 엄마 아빠를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중에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토종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제국이의 메모를, 그 꿈이 적힌 도화지를 아빠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훈 씨는 그 아들의 꿈을 보자마자 내가 아들의 꿈을 위해서 내가 달릴 것이다. 아빠인 내가 아들의 다리가 돼서 내가 달리겠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 달리기로 결심합니다. 2007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서 2007년에 드디어 아들을 휠체어에 싣고 국토종단에 성공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국토종단을 했답니다. 자그마치 1823km를 아들과 함께 뛰었답니다. 대단합니다.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영상을 잠시 한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좀 의실이 너무 좋으니까 아빠의 팔다리 다 이식해서 주고 아들이 걸을 수만 있다면 정말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들, 새끼, 아빠, 공자, 왕자. 저기 아빠는 아마. 아빠는 누구 거? 재욱이 거. 재욱이는 누구 거? 아빠 거. 우리 재욱이 아빠한테 뭐지? 오늘도 아빠의 작은 영웅은 힘든 시간을 버티고 섰다.
그날 오후 오늘도 재국이와 종훈 씨는 연습에 나섰다. 재욱이 내 아들은 아빠한테 영웅입니다. 세계 어떤 유명한 선수들을 비교해도 우리 재욱이 같이 큰 영웅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 아들? 아빠 아들. 누구 새끼? 아빠. 누구 왕자? 아빠 왕자. 재욱이는 아빠한테 영웅이지. 종훈 씨에게 재국이는 작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영웅이다. 아들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너는 나의 영웅이야. 뜰 때마다 이 아빠가 재국이 누구? 아빠의 영웅이야. 그렇게 자꾸 묻고 물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뜁니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팔다리를 주어서 내 아들이 달릴 수만 있다면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주겠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0.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했기에. 그것이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쉬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객이 아닙니다. 아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아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아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의 꿈을 위해서 함께 뛰어줄게.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의 꿈을 위해서 내가 뛰겠다.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아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리는 기도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교회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입은 티셔츠의 문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쁜 옷 입었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라. 예수님의 심장이 되라. 이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도에,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지체로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온 교회가 일심으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절로.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열리면 옥문이 열립니다. 갇혔던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열리고 얽힌 것이 다 열리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초대 교회처럼 갇힌 자의 옥문을 열어서 자유케 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린 기도의 특징은 생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시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자를 붙이기를 굉장히 꺼려하면서 다 바꿔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합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부릅니다. 로드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부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색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신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는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생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언제나 생명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쏟으신 겁니다. 목숨 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죠. 예수님 목숨을 건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이지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당시에는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왕 앞에 간구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소명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명, 내 목숨 하나 지킨다고 해서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을 구해야 했기에,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숨 건 기도입니다. 생명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에스더의 그 고백 가운데 왕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을 건 기도로,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문, 궁의 문, 왕 대신 하나님 계신 그 궁의 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 한마디 해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늘 문 여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서 옥문을 여는 기도를 여러분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힌 것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갇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온 세과 열방,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 건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의 빗줄기, 성령의 단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의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함께 이 시간 아들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아들아, 내가 너의 꿈을 위해서 내가 뛰겠다. 단 0.1초도 망설임 없이 나와 함께 달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여 그 신분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객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종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 바로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존귀한 자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아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도 앞에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하나님 교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이 없도록 하시고 주여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막힌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삶의 환경마다 주여 막힌 것이 있습니까? 갇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들의 신분으로 교회의 기도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 생명을 건 기도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여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눈 감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